또 앞장에 이어서 25, 26, 27장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후에 있게 될 새 왕국 건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새 왕국을 세우신 뒤 그것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회복된 땅에서 남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신뢰를 외치는 노래소리를 듣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유다 땅에서 불려지는 이 노래는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역전될 운명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전되는가요? 낮은 자는 높아지고 핍박을 받는 자는 사라질 것이고 파괴된 성읍과 대조적으로 남은 자들은 강한 성읍을 갖게 될 것이다. 의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없이 개방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낮아질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확언을 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될 것이다.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참으로 혹독하지만 그 시련을 통과한 자들은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뒤에 보니까 옛날 죽은 사람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7장 1절은 마귀를 영원히 괴멸시킬 것이다. 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다시 돌아가서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 왕국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이사야는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는 견고한 성읍,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겹겹이 안전하게 보장되고 있는 성읍. 근데 그 성읍이 무슨 성읍이냐? 구원의 성읍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것을 말하면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그 구원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구원은 곧 그분의 의로운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 봅니다. 구원을 그분의 의로운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천국에 대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하게 우리가 받게 된 그 평강을 잃지 않는 비결이 뭐냐?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 때문에 헷가닥 믿었다 안 믿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죠.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성문 형제가 심지가 견고한 것이 있어. 주일 아침이면 누가 보나 안 보나 제일 먼저 와서 마당 바깥 청소 다 하고 깨끗하게 그냥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아유, 그 사람은 심지가 약해. 그 말은 자주 흔들리고 자주 헷갈리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한결같은 마음으로 영원히 주님만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4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심지가 견고한 것을 견고한 반석에 대조시키고 있죠. 견고한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 서 있죠. 주님께 향한 신뢰가 그런 것이어야 한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기에 충분한 분이시다. 5절 6절 주님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사는 강한 성을 파괴하시며 그 성벽을 완전히 헐어버리셨으므로 가난하고 학대받던 자들이 그 위를 밟고 걸어 다니는구나. 그런 노래를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운이나 요행수를 바라며 상황과 형편에 편승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가난한 자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그들이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위를 밟아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지가 견고하신 분이신가요? 네.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된다.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된다. 7절에 보니까요.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한 의인이 다니는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들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의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 의를 알게 되기를 사모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 의를 사모하게 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그러나 은혜를 입어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은혜를 입어도 악인은 의를 배우지 않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조차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어디서요? 어디서? 정직한 자의 땅에서조차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들이죠. 장로, 집사, 교회 지도자들이 거룩한 땅 안에 있잖아요. 정직한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조차도 불의를 행하는 이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이 말씀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내가 정한 대로 믿고 내가 정한 것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내 멋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거 똑같은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언제 내가 교회를 나간다. 그 외에는 일체 나보고 교회 나오려면 하지 마세요. 딱 아주 얘기를 하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 자기가 자기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믿는다고 그러죠. 그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밤에 나와서
밤 1시, 2시에 나와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인데 뭐 우리 교회가 만나봐야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네? 얼마나 자주 만나요?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은 매일 만나지만 근데 주일 낮 예배 찬양예배가 2번 수요 기도회 그리고 나머지 얘기해봐야 목장이나 마디나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이 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배우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왜 내가 선을 그어놓습니까? 좀 못된 습관이라고 생각돼요.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철저히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 그러고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열심히 믿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만들려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정직한 자의 땅에서조차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11절 그들을 벌주시려고 높이 든 주의 손을 그들은 보지 않는다. 참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 나라의 정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주시려고 손을 높이 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원수들을 위해 예비하신 불로 그들을 소멸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11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근데 이걸 옛날 개역성경에 보면 주의 열정을 보면 그랬어요. 요즘 개역 개정에는 열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난번 번역본에는 열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그걸 보면 참 부끄럽다 그랬어요.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비춰보면 우리가 주님께 한다고 하는 것 참 부끄럽기 짝이 없다. 목숨 걸고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10시간도 주님께 안 드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참 하나님의 열정을 보면 우리의 열정이라는 건 참 웃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일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왕들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우리는 오직 주 여호와만 섬긴다. 그들은 모두 죽어 없어져 버렸고 다시 살지 못하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셨고 그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왕국을 더 크게 확장하셨고 스스로 영광을 얻으셨다. 주의 징벌로 환난이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를 앙망하고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17절 임산부가 해산할 때 뒹굴며 고통스럽게 부르짖듯이 우리가 주 앞에서 해산하듯 괴로워하며 부르짖었지만 아무것도 낳지 못했고 얻은 소득도 없도다. 19절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몸이 부활하여 깨어 기쁨으로 노래할 것인데 영롱한 이슬이 땅을 신선하게 하듯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야, 제가 참 성경을 되게 모르는 놈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고 이렇게 구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건 신약에만 약속한 걸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참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제가 이런 상황일까. 참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절 하나님의 백성은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새 나라가 도래할 때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2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르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르오야단을 벌하시며, 이걸 또 어떤 성경에는 악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괴물인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걸 보니까 결론은 났습니다. 마귀 사탄을 영원히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오셔서 마귀 권세를 박살내셨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히 마귀와 그 졸개들과 악한 자들을 지옥불에 쳐넣을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실 것과, 그날에 악한 자들을,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그의 졸개들, 그 악한 자에게 종로로 됐던 자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알고 또 부활의 증거를 이미 갖고 있는 자들로서,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날에 동참할 자들로서 주님만 의지하고, 아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평강으로, 평강하고 또 평강한 곳으로 시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그 평강이 우리를 오늘도 강하게 붙들고 우리 일생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쉽게 변하고 쉽게 바뀌고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지만 반석 같은 우리 주님,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고 그분이 왕으로 임하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새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든든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는 아버지 그런 갈대 같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